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은 기쁨 파티가 지속되게 하라는 주제로 말씀 나눌까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고 이 행복이, 이 기쁨이 지속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둘 다 얻는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잖아요. 행복해지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행복, 기쁨이 지속되는 건 더 어렵단 말이죠. 여러분 인생의 최대의 기쁨이 뭡니까? 결혼식 때 아니겠어요? 우리의 일생을 놓고 볼 때 결혼식 때, 결혼식 그 자체가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결혼하면 어때요? 결혼할 땐 참 좋았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기쁨이 계속 지속되던가요? 그렇지 않죠. 결혼한 그때가 제일 행복했고 점점 가면 갈수록 덜 행복하게 느껴지는 게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영국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단 말이죠. 하루가 즐거우려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이 즐거우려면 결혼을 하고 한 달이 즐거우려면 말을 사고 1년이 즐거우려면 집을 사고 평생이 즐거우려면 정직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국 사람들은 결혼 딱 해서 일주일밖에 기쁘지 않은가 봐. 기쁨이 일주일도 채 지속되지 않는가 봐. 속담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행복이 지속된다는 게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인생의 최대의 기쁨의 축제인 가나의 혼인잔치, 웨딩 파티가 열린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베푸신 첫 번째 기적이란 말이죠. 첫 번째 표적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대인의 웨딩 파티에서 없어서는 안 될, 빠져서는 안 될 게 뭔지 아십니까? 포도주예요, 포도주.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파티가 열렸는데 포도주가 떨어진다. 이건 되게 부끄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 마땅한 아주 천면을 끼얹는 그런 놀라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티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란 말이죠. 제가 지구촌 교회 사역할 때도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기 때문에 술은 줄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화를 내더라고요. 우리도 그런데 거기는 더 심하단 말이죠. 오늘 먼저 살필 게 뭐냐? 우린 기쁨의 파티가 지속되기를 원하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잘 안 되는 이유. 기쁨이 지속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하나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인간적인 방법을 우리가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죄가 있으면 기쁨이 지속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면 기쁨이 지속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포도주를 오늘 본문에 보면 뭐로 만들었다 그래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잖아요. 근데 어떤 물로 만들었어요?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물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그러니까 어떤 물로?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발 씻을 물이에요. 발 씻을 물. 예? 다른 대단한 물이 아니라 발 씻을 물이라고요. 발 씻을 물.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실은 신발이 뭐예요? 샌들이라고. 예? 모래바람이 불고 막 포장이 안 됐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 너무 발이 쉽게 지저분해지고 냄새가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에 가든지 늘 뭐가 있어야 돼? 발을 씻고 들어가야 된다고. 너무 더럽고 냄새가 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씻어야 돼요. 그래서 결혼 예식에 오는 손님이 되게 많다 보니까 발 씻을 물도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6항아리나 이렇게 준비를 했단 말이지. 아니 보통 개인 집에서 뭐 항아리 하나면 충분하죠, 그죠? 거기에 물 떠다 놓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여기 보면 6항아리나 준비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애써야 더러워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도 더러워진단 말이죠. 노력해야 더러워져요? 그렇지 않아요.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에 퇴근하면 이미 더러워져 있어. 더러워져 있어. 예? 여러분, 스티브 잡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가 취업했을 때 사람들이 그의 곁에 가는 거 되게 싫어했대요. 왜냐하면 스티브 잡스가 자기는 채식주의자니까 나는 안 더러워진다 이렇게 착각했나 봐. 그래서 씻는 거 별로 안 했다는 거예요. 씻지를 않았대요. 씻지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곁에 가면 냄새가 막 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옆에 가는 거 되게 싫어했대요. 우리가 스티브 잡스 트레이드 마크가 뭡니까? 청바지와 터틀넥 아니에요. 그죠? 늘 까만 그 터틀넥 청바지. 예? 그러니까 뭐예요? 맨날 똑같은 옷 갈아입지도 않아. 갈아입지도. 어? 나중에 뭐 사람들이 하도 뭐라 그러니까 그게 아니 여러 벌 사놔서 그냥 똑같은 걸 계속 갈아입은 거야 라고 변명을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됐어? 옷도 잘 갈아입지 않다 보니까 그런 핑계거리 그런 변명거리가 나왔단 말이죠. 똑같은 거 여러 개라 그러는데 초창기 사람들의 그의 곁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씻는 걸 싫어했다고. 곁에 가면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모른다고. 죽어도 안 씻는데 죽어도 그렇게 안 씻으려고 그랬대. 인간이 그렇단 말이죠. 뭐 난 채식주의자니까 깨끗하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채식주의자가 아니라 그가 뭘 해도 인간인 이상 그에겐 언제나 냄새가 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인간은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성경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죄가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얼마나 멋지게 잘 살았습니까? 질서 있고 균형 있고 아름다운 삶이었단 말이죠. 근데 죄가 들어오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막 다 난장판이 되어진단 말이죠. 아담은 하와 핑계대고 하와는 아담 핑계, 뱀 핑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이 시작되어지고 서로가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전쟁이. 왜 그랬습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그 일이 시작된 거예요. 죄가 뭐냐? 죄는 완전함을 깨뜨리는 존재란 말이죠. 완전함을 깨뜨려. 그래서 완전함이 깨진단 말이죠. 사랑도 깨지고 관계도 깨지고 기쁨도 깨지고 관계가 다 깨지는 역사가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시작된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하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뭘 시도합니까? 6절에 보면 정결하게 하기 위해 6개의 항아리를 준비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6이라는 숫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수의 신학 그래가지고 숫자에 다 의미가 있거든요. 3이나 7이라는 숫자는 뭘 상징하냐? 하나님을 상징하고 완전수란 말이죠. 완전수. 7이 완전수니까 6은 뭘까요? 인간의 수예요. 인간의 수. 인간의 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666 우리가 잘 알잖아요. 666이 뭐예요? 짐승의 수, 사단의 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 휴머니즘이 뭐라고요? 뜻이 666이라는 거예요. 666.
그러니까 여기에 돌항아리가 6이 놓인 건 신학적으로 볼 때 율법 같은 걸 이야기하겠죠. 인간이 율법을 지킨다고 깨끗해지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이 교양 있게 행동하고 윤리를 지킨다고 해서 사람이 멋진 인생을 살아가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간의 모든 발버둥, 그게 뭐예요? 휴머니즘이라고 사람들은 자꾸 포장해요. 근데 그거로 인간이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해답이 뭐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해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하잖아요. 그때 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2가지 얘기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내 때가 뭘까요? 내 때가. 내 때가 뭐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 십자가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죽으러 오셨잖아요. 죽으러.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그래서 성찬식 때 포도주와 떡 준비하잖아요. 포도주가 뭘 상징해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떡은 뭘 상징해요?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기적이 포도주였다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죽음의 문제, 우리의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실 거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내 때라는 건 첫 번째 상징하는 게 뭐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구원의 때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내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인류를 구원할 그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는 왜? 3년 뒤에 내가 달려 죽게 되어 있으니까 아직 그때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그리고 2번째, 내 때라는 건 우리의 기쁨이 부족하지 않게 될 때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첫 번째고, 2번째는 우리가 지속적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해결이 안 된 문제들 얼마나 많습니까? 포도주가 뚝 떨어져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돈이 뚝 떨어졌어.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이 그냥 넘어지다 보니까 건강상 문제가 생겨서 당장 수술해야 되는 환경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은 진로에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이직에 문제가 생기고, 어떤 사람은 취업에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생긴단 말이죠. 자녀들에겐 언제나 우리의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언제나 가슴에 답답함으로 문제로 갖고 있단 말이죠. 문제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다 문제가 있죠. 하나님, 우리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어려움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쁨을 지속적으로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전 참 특이한 게 이런 거죠. 우리 꼭 어려움이 생길 때만 예수님을 초청하잖아요. 그죠? 좋을 때 초대하면 안 돼, 좀? 좋은 일 있을 때 주님 좀 오십시오. 주님 잔치를 열었는데 좀 오십시오. 이렇게. 그럼 얼마나 좋아. 근데 우린 꼭 문제가 벌어져야만, 안 좋은 일이 생겨야만, 그럴 때만 주님 오십시오. 이렇게 초대한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땠어요? 잔치집에 주님을 초청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에 주님을 초대하는 거, 이런 거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예수님을 초대하면 주님께서 치료하잖아요. 예수님을 초대하면 주님께서 문제 해결하시잖아요. 주님을 초대하면 우리의 어려움을 주께서 붙들어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죠.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내가 예수님께 나간 것 같은데, 예수님을 초청한 것 같은데, 실제는 뭐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 앞에 나갈 수 없고, 예? 우리는 예수님을 초청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지 않으면 우린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로 여기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얼떨결에 여기 올 수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왜 왔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거라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배후에서 모든 것들을 역사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사람들, 그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려서 그들의 기쁨이 결코 끊어지지 않게 만들겠다. 그들이 잃지 않는 행복감, 기쁨 속에 살게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청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 내 삶에 와 주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겁니다. 이게 첫 번째라죠. 이게 첫 단추를 꿰는 거란 말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쁨을 지속적으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예수님께 어려움을 호소해야 한단 말이죠. 어려움을 호소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해야 된다 이거죠. 기도해야 된다. 4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마리아가 뭐라고 요청하십니까?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 겁니까? 기도하면 첫 번째, 원래 나와 상관없던 일이 상관이 있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한 게 뭐냐? 상관없던 일이 주님과 상관이 있는 일이 되게 만드는 게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까지 그 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었어.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존재로 변화된단 말이죠.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와 상관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머니 마리아가 기도하니까 뭔 일이 벌어져요? 상관이 생기는 일이 되는 거죠. 그 일이. 여러분 하다못해 남녀가 지나가다가도 남녀지간에도 그러잖아요. 참 지나가다가 보니까 여자가 되게 마음에 들어. 그냥 한눈에 마음에 이렇게 탁 들었어. 근데 마음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쳐. 그럼 아무 일이 안 생겨. 근데 그래도 용기를 내서 자매님, 제가 참 자매님이 호감이 있는데 혹시 전화번호 좀 어떻게 한번 차라도 이렇게 얘기를 던지면 전화번호를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어떤 일이 있어? 상관이 생기는 거죠. 상관이. 그냥 지나치면 아무 일이 안 생기지만 우리가 이번 주에 우리 추수감사절인데 한번 와볼래요? 이렇게 던져서 그 사람이 응답하면 그땐 상관이 있게 되는 거란 말이죠. 상관이.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과 상관이 생기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면 상관이 생기니까.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의 때를 미리 맛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때를 미리 맛보게 된단 말이죠. 내 때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 때가 언제라고요? 3년 뒤 십자가.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멀었어요. 아직 오지 않았어. 그런데 지금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기적을. 에?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때를 미리 맛보게 해주신다는 거죠. 미리 맛보게. 에?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라고요. 물론 메인은 아니야. 근데 맛보기로 미리 주신다고. 에? 기도하면 미리 맛볼 수 있게 해주신단 말이죠. 옛날에 잔치하면 동네에서 막 기름 냄새 엄청 이렇게 났다고요. 에? 소뚜껑 다 뒤집어 놓고 불 떼면서 장작 떼면서 막 전 부치고 막 음식 준비해요. 준비하면 가가지고 기름 냄새 나니까 맛있는 냄새 나니까 막 가가지고 기웃기웃 자꾸 어슬렁어슬렁 엄마 뭐 괜찮아 뭐 잘 되고 있어 뭐 괜히 엄마랑 친한 척 그동안 하나도 안 했다가 뭐 엄마가 전 부치고 있으면 가가지고 기웃기웃거리면 아유 귀찮게 하니까 야 그냥 한 조각 먹어봐 오지마 응? 먹고 그냥 놀아 이렇게 해서 뭘 맛봐요? 맛보기를 맛본다고. 그거 다 붙이는 이유는 언제 쓰기 위해서? 아니 잔치 때 상 차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잖아. 그건 언제 먹어야 돼? 잔치상에 다 올라가고 잔치가 치루어지고 나야 그때 먹는 건데 그냥 와서 자꾸 기웃거리고 뭐 없나 뭐 이렇게 자꾸 엄마를 귀찮게 하니까 맛보기로 우리를 맛보게 해주잖아요. 에? 그런 거라고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틀어주신단 말이죠. 맛보기로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때가 되어야 주시지 그게 아니라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맛보기로 천국의 맛이 어떤 건지 맛을 보게 해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사니까 내 마음대로 하니까 기도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얼마나 무지합니까? 뭐 아는 게 얼마나 돼요? 그죠?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아는 게 잘 모르잖아요. 거기다가 우리는 무능하지 않습니까?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뭐 얼마나 돼요? 그죠? 사람 하나 마음도 움직이지 못하는 게 우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하다고요. 인간은 무지하고 무능해. 근데 조금 잘난 인간들이 있어. 에? 그럼 조금 잘났으면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능한데 그럼 어떻게 변할까? 좀 뭐 안다 그러니까 조금 유지하고 좀 유능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표현을. 에? 잘났다고 자꾸 나 돈 많아 나 이렇게 기업 운영해 뭐 나 이렇게 말 잘해 이런 사람은 유지하고 유능하는 정도는 되겠죠. 그죠? 근데 유지하고 유능하다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인간의 문제를?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죽음의 문제 해결해요? 심판의 문제 해결돼? 안 돼. 안 돼.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무지하고 무능하다면 그래도 난 무지하고 무능해도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실패할 가능성이 큰 거지. 잘 못 살 가능성이 크다고. 근데 내가 무지하고 무능하지만 내가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상관하시면 거기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간섭해 주세요.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마리아가 뭐라고 기도해요? 주님 포도주 떨어졌어요. 이러잖아요. 그죠? 그게 기도예요. 포도주 떨어졌어요. 그게 기도라고요. 주님 생활비 떨어졌어요.
주님, 잘렸어요. 이게 기도인 거예요. 주님,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주님,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주님, 내 마음이 막 무너져요. 그런 게 기도라고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쟤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주님 잘 모르겠어요. 내 감정이 지금 막 무너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기도란 말이죠. 기도. 기도는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상황, 내 상태, 내 힘든 거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 친구한테는 잘하면서 왜 주님한테는 못해요, 그거를. 그러다 보면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상관하신다고요. 상관하셔. 상관하셔. 그래서 하나님의 상관하심을 경험하고 나면 어때요? 그 다음부터 내가 뭐 이해 납득 공감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관하셔서 내 삶에 문제가 해결된 걸 경험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자꾸 증거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야.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해주셨는데, 고쳐주셨는데, 그러니까 또 그렇게 우리는 전하는 거죠. 진짜 쓰임받는 인생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쁨을 지속적으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건 뭐예요? 순종하기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순종하기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인들 보십시오. 하인들 순종하기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죠. 어머니 마리아가 5절에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따라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이 야, 항아리에 6항아리에 물 가득 채워 그렇게 요구할 때,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아니 발 씻을 물, 그 뭐 그렇게 깨끗한 물 아니거든요. 먹을 물이 아니야. 먹을 물이 아닌데, 아니 이미 다 와서 발 씻고 들어갔잖아. 다 잔치 이미 시작됐잖아. 더울 사람도 없어. 근데 아니 왜 채우래? 왜 여기를? 아니 6항아리를 왜 채워야 되냐고. 왜? 발 씻을 물을, 더러운 물을 왜 채워야 돼? 왜?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채우래.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귀까지 7절에 보면 채웠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아귀까지. 사실 이 항아리 작은 항아리 아니거든요. 엄청 큰 항아리예요. 쉽게 채우지 못하는 큰 항아리란 말이죠. 엄청 많이 수고해야 된다고. 그 큰 항아리가 6항아리나 있었다고. 우리가 잔치하면 보통 200~300명 오잖아요. 200~300명이 발을 씻어야 될 물이라고 상상해봐. 그러니까 그 항아리가 얼마나 컸겠어. 그 항아리를 채우려면 뭐 수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곁에 우물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멀리 가가지고 날라다가 이 항아리를 6이나 채워야 되려면 얼마나 수고해야 됩니까? 아무리 하인이요 노예라고 할지라도 아니 이미 채워서 사람들 다 발 씻고 들어갔는데 그걸 또 채우라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그냥 대충 하는 신용이나 해서 그냥 조금 물 채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 어디까지 채워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거든. 그러면 한 50% 채우든 아니면 한 80% 정도 채우면 이만하면 됐지 뭐 이러고 말았을 수도 있잖아. 근데 하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귀까지 채웠다고. 그 입구까지 넘치도록 채웠다고요. 넘치도록. 이건 뭐예요? 완전한 순종인 거죠. 완전한 순종. 우리의 삶에도 그게 필요하다고요. 완전한 순종이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겁니다. 또 하나의 순종이 뭡니까? 이것 떠다가 8절에 뭐라 그래요? 연회장 갖다 주라 그러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니 내가 떠왔잖아. 어디서 떠왔어? 이거 마실 물 아니거든. 근데 이걸 떠다가 포도주처럼 나눠주래 이걸. 여러분이 생각해봐. 이걸 떠다 줬다가
야, 너 왜 이 물을 갖다 줘? 포도주는 안 갖고 오고 이러면 이게 이렇게 나가서 얻어 터질 가능성이 100% 아니에요? 에? 그런 상황이잖아. 그거 떠다 주고 싶어요? 아,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에? 근데 연회장에 떠다 주래. 맞을 수 있는데, 그런데도 하인들이 어떻게? 떠다가 줬다고요. 이게 진짜 순종인 거지, 진짜 순종. 에? 저는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이 본문에서. 야, 물이 언제 포도주로 변했을까? 그게 제일 궁금한 거 아니에요? 물을 떠다가 막 항아리에 부을 때 포도주로 변했을까? 아니면 이걸 떠다가 가는 도중에 변했을까? 아니면 뭐 이 사람들이 마시는 그 순간에 변했을까? 에? 물이 언제 변했을까요? 갖다 줄 때, 그들에게 따를 때, 에? 그때 변했다는 거죠. 에?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한 순종, 마지막까지 순종할 그때에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이거죠. 에? 이해가 되세요? 에? 마지막 때. 에? 그때 변한 거예요. 그때. 에? 구약 성경에도 보면 나만 장군 나오잖아요. 나만 장군이 한센병 걸려가지고 나병에 걸려서 엘리사에게 가면 고쳐줄 거다 그래 갔더니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래. 그래서 몸을 담그잖아요.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좋아. 한 번 담궜더니 7분의 1 고쳐지고 또 한 번 담궜더니 또 고쳐지고 그럼 막 신나가지고 막 담그고 막 이러지 않겠어? 근데 6번 담글 때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근데 7번 딱 마지막 순종하고 나니까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순종할 때 그때 기적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어요?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제7일 동안 7일째 7바퀴를 돌기 전까지는 아무 변화가 없었어. 뭐 제7일째 뭐 그냥 여기저기 바위가 몇 개가 떨어지고 막 이러는 현상이 벌어져요. 마지막에 이게 무너지는구나. 그래서 힘이 나서 야 소리를 한 번 더 지르는 뭐 그럴 액션이 나올 만한 에너지라도 생길 거 아니야. 근데 7바퀴 돌 때까지도 아무 변화 없었어. 와 소리를 마지막 질르라 그럴 때 질르니까 그때 성이 무너져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은 뭐가 순종이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한계에 맞추는 게 순종이라고. 처음에 시작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고. 하는 과정이 순종이라고 인정되는 게 아니라고. 기적을 일으키는 순종은 마지막까지 하는 게 순종이란 말이죠. 마지막까지 하는 게.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말씀을 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한 번 순종하면 방향이 바뀌고. 여러분 지금 순종하면 방향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단 말이죠. 여러분 방향이 바뀌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한 번 순종하면 방향이 바뀌고 2번 순종하면 그러니까 순종하면 그럼 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생겨? 도약이 일어나고 도약이. 그리고 3번 순종하면 2번 순종하면 여러분 가수들도 그렇대요. 한 번 히트곡 내잖아요. 한 번 히트곡을 내면 2년 간대 그게 유명세가. 근데 2번 히트곡을 연달아 내잖아요. 그럼 8년이 간대. 8년이. 그래서 우리 뭐 싱어게인 뭐 이런 데 보면 옛날 가수들 뭐 막 나오잖아. 히트곡 유명한데 그 사람은 기억이 안 나. 왜? 2년밖에. 2년 만에 잊혀졌으니까 그 사람은 다 잊혀지는 거야. 얼굴은 기억 못 해. 근데 8년 두 곡에서 8년 가잖아. 그러면 그때는 거의 다 기억한다고 사람들이.
그때 그 사람이네. 그 사람 노래 뭐야? 다 기억한다고. 그러니까 2번 순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1번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3번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기적이 일어나. 순종하고 순종하고 순종하면 거기서 기적은 있는 거죠. 서양 문화사를 가르친 김동길 교수님이 영국 시인 바이런이 사실 캠브리지 대학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캠브리지 대학에 다니면서 공부를 별로 열심히 안 한 것 같아. 한 번은 이제 시험을 치르는데 가나 혼인잔치에 관하여 논하라. 이게 시험 문제였대요. 가나 혼인잔치에 관하여 논하라. 근데 뭐 공부를 하도 안 하고 뭐 그랬지만 그래도 이거 포기하면 안 되지. 아마 포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머리를 짜내다가 딱 답안지를 한 줄 쫙 썼어. 근데 그게 명답안지가 됐어. 답안지가 이런 거예요. 무리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그러니까 한 줄 썼는데 포기하지 않고 나 공부도 안 했는데 그냥 백치 이렇게 내고 나간 게 아니라 글쎄 이러면서 고민하다가 우리 주인을 만나니 부끄러워 얼굴이 붉어졌더라. 얼마나 멋져요, 그죠? 이 제일 유명한 시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포기하면 안 된다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그 마지막까지 마지막 땀 한 방울을 쏟을 때 그때 기적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영광을 마침내 보잖아요. 그죠? 영광을 본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을 보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는 반사체요. 발광체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죠? 그러니까 발광체인 예수님 곁에 그냥 어떻게라도 비비고 있으면 어느새 우리 안의 빛을 흡수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빛을 반사할 수 있다고. 반사할 수 있게 된다고. 예수님 만나면 구원해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단순한 기쁨을 넘어 지속적인 기쁨을 누리게 되는 환경으로 간단 말이죠. 말이 안 되는 곳에 길이 열리잖아요. 바다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광야의 길이 열리잖아요. 사막의 강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까지 머물 때 주께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의 파티가 지속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쉽게 포도주가 떨어지고 내 인생이 그렇게 큰 어려움 속에 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언제나 그 삶의 자리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 초청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맛보는 인생 우리가 살게 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